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다음 세대의 주역이지요. 특히나 요즘 시대를 보면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자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면, 내 인생이 불행하면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내 운명을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부류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 보니까 뭐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불행이 운명이나 우리에게 처한 그 환경 때문에 비롯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타고난 운명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혹이라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결과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저주의 삶을 선택했어요. 똑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 자란 자녀들도 선택을 한 결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삶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대조적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끝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 그 결과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결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함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어쩌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택의 중요성,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리새인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의 삶,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크라이막스고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매일매일 선택하는 너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신 후에 주신 말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선택권,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지만 그 모든 선택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 뭐예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택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바알의 신을 섬기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아니면 바알이 너희 바라는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백성들이 눈치만 봤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지금 황금 연휴잖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화요일까지 긴 연휴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좀 귀한 시간이다. 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귀한 시간들인데 이것을 가족과 함께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주일이 껴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 갔다 오기도 하고, 또한 주일 지나고 또 떠날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런지 선택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의 내 눈앞에는 유익됨이 있고 나를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토요일, 이름도 토요일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신설했어요. 토요일 주일 예배, 말이 맞나?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신설했어요. 큰 교회죠. 또 큰 교회다 보니까 또 부득불 그저 주일에 근무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신설을 했습니다.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주일은 어디 친구들하고 모임도 가고 계획도 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그냥 예배하고 편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예배가 아니죠. 그죠?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율법주의에 매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혹이라도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든지 선택의 결론이에요. 선택의 결과예요. 잘한 선택을 했든 잘못된 선택을 했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면 내 삶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분별하게 하거든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결과들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한다면 그 선택은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성령이 나로 인하여 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두 가지로 나눠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 멸망의 길이다. 결과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하나는 인간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있다고 본다면 하나는 인간 중심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는 거기에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나?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내 노력, 내 선행, 내 능력으로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공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나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시작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편협된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어떻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종교다원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신앙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이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편협된 종교, 그래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다 하나가 되면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돕고 협력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좁은 길을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셨다?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 왜 선택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넓은 길을 걷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적용되는 말씀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의롭게 바뀔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멸시와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말씀들이 뭐예요? 팔복을 말씀했잖아요. 팔복을 말씀했으며,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노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비판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택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의 결과가 너희의 삶을 주관한다. 다스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쫓아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너희가 바른 선택을 못한다면 거기서는 사망과 멸망이 너희 앞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선택하고 순종하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삶의 경과,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이 주어지냐? 환경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다. 선택한 결과다. 지금까지 어떠한 선택을 해왔든 지금의 내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신앙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요령껏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해라. 선택의 결과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바른 선택을 통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